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5절로 5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시다. 이런 의미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지금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광야에서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신 하나님도 그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둘 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는 먹으면 죽고 하나는 먹으면 삽니다. 만나는 먹고도 죽고 예수님은 먹으면 삽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 어떤 구절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또 그리스도의 일생 그것과 연관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퀴즈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양식이 오직 예수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 또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 그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글을 읽든지 의도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애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그 내용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절,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살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 어떤 신념이나 맹목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과 같은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앞에 살과 뼈로 나타나 계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을 내어줄게, 그리고 생명으로 이걸 먹고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살이 직접 십자가에 뜯기시고 찢기셔야 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형벌을 받게 하신 것, 얼마나 아프셨나, 그 살을 실제적으로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삽시다. 부활의 긍정적인 신앙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이긴 하죠. 부활 신앙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내어주신 그 실제하는 살을 내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희생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언제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러면서 무슨 개념만 보여주시던가요? 어떤 상상의 나래 속에서만 펼쳐주시던가요? 밥상을? 그렇지 않죠. 어머니의 희생은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언제나 어머니의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 찢기셨다, 내어주셨다, 실제적인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다운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좋은 도움이 되어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오래 묵은 사상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실존하는 도움으로 이웃의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닮은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적 그 본보기를 닮은 그 희생,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 희생이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밥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말씀한 바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성경은 실제적인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적 임재를 힘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덮으심이, 영의 충만하심이, 은혜의 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속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혜의 힘으로 사는 존재,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경건이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정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희생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생명 주신 그 사랑, 그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